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창세기 49장, 미스터리에서 마스터리로입니다.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고대의 예언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들의 완벽한 청사진이 되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맛있는 음식 딱 한 조각이 남았다면 여러분이 드실 건가요? 양보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가 큰 실수를 했는데 남이 대신 혼나고 있다면 조용히 숨을 건가요? 아니면 내 잘못이라고 당당히 나설 건가요? 우리는 매일 이런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완벽한 이유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죠. 창세기 49장의 미스터리입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예언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흔히들 예언이라고 하면 점쟁이가 미래를 맞추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에 훨씬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아들들의 미래를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소명과 말씀을 그들의 삶에 아주 공식적으로 탁 하고 맡겨두는 일종의 영적 예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들들에게 아주 강렬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막 쏟아내던 야곱이 갑자기 말을 뚝 멈춥니다. 그러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정말 뜬금없지 않나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온 이 문장.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멈춤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130살이 넘은 노인이니까 그 긴 말을 하다가 체력적으로 완전 방전됐을 거라는 거고요. 둘째는 바로 앞서서 굉장히 험난한 미래가 예고된 단지파를 향한 아버지의 절박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깊고 신학적인 갈망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사실 너무 지쳤거나 걱정이 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세 번째 해석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마스터키라고 입을 모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예수와의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방금 야곱이 구원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구원이 원어인 히브리어로 바로 예수아입니다.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엄청난 신적 개입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완전한 파멸로부터의 구출. 둘째, 내 힘으론 꼼짝도 못할 때 주어지는 기적 같은 도움. 셋째, 이건 진짜 100% 진다 싶은 상황에서의 궁극적인 승리.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말하다가 좀 쉬고 싶어서 핑계를 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완벽한 승리로 확 뒤집어줄 바로 그 메시아적 구원, 예수아를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적 결점의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왜 그렇게 절실했을까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야곱은 르우벤에게 물끄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해요. 르우벤은 맏아들로서 엄청난 능력을 타고났지만 자신의 정욕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뚜껑을 날려버리고 사방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펄펄 끓는 물처럼요. 결국 그 치명적인 실수 딱 하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고 역사에 단 한 명의 리더도 남기지 못하는 그야말로 제로, 아무것도 없는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통제되지 않은 결점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긴 이릅니다. 네 번째 파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점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두 형제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주 잔인한 복수극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둘 다 아버지로부터 정확히 똑같은 저주를 받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둘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라는 정말 똑같은 처참한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역사 속에서 그냥 스르륵 사라져버려요. 반면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아주 존귀한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아니, 처음엔 분명 똑같이 분노했고 똑같이 저주받은 카드를 쥐었는데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이 모든 걸 뒤바꾼 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때의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타락했을 때 모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때 시므온 지파는 쭈뼛거렸지만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원이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편으로 나왔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순종이 그들의 흩어짐이라는 저주를 이스라엘 영적 생명을 책임지는 제사장으로 파송되는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시작점이 어떻든 끝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예가 있을까요? 5번째 파트입니다. 진정한 리더, 유다와 요셉. 자, 이제 궁극적인 축복을 이어받은 두 진짜 리더들을 만나볼 차례네요. 먼저 유다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사자 새끼라 부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왕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족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특히 막내 베냐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유다는 뒤로 숨지 않았어요. 맏형 르우벤은 도망갔지만 유다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 형제를 위한 책임을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이 자기희생 하나로 유다는 왕의 혈통을 꿰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통은 훗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짊어지는 궁극적인 평화의 왕, 바로 예수아로 직접 이어지죠. 게다가 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나귀가 포도나무를 다 뜯어먹어 치워도 전혀 상관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풍요가 그에게 쏟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극찬합니다. 캬, 이거 진짜 멋진 표현 아닙니까? 담을 넘은 가지라니요. 사실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 그 자체였어요.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사방에서 날아오는 독화살들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죠. 하지만 요셉은 그 상처투성이 트라우마 속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전능자의 손을 굳게 붙잡았고 결국 자신이라는 작은 담장을 훌쩍 넘어 가족과 민족 전체를 살려내는 거대한 생명의 셈이 되었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까지 살려낸 이 엄청난 리더십 덕분에 요셉은 결국 장자의 특권인 2배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죠. 마지막 6번째, 당신의 캔버스, 당신의 명작. 창세기 49장 28절을 보면요. 이 기나긴 예언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 즉 삶의 캔버스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벽면을 꽉 채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캔버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만한 껌종이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 사이즈가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을 그리느냐입니다. 똑같이 저주받은 캔버스를 받았지만 순종이라는 붓으로 가장 아름다운 제사장이라는 명작을 그려낸 레위처럼 말이죠. 우리가 애초에 어떤 패를 주고 태어났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캔버스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내 치명적인 약점이나 과거의 상처가 내 인생을 맘대로 휘두르게 그냥 두실 건가요? 아니면 레위처럼, 유다처럼, 요셉처럼 당당히 여호와의 편으로 한 걸음 내디드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 엄청난 마스터피스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다음 붓터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깊은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살짝 남겨두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